자, 우리는 지난 2주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무엇인가? 둘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에 대한 대답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얻는 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의였지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의, 곧 칭의였습니다. 이 칭의는 세리와 같이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선물이었지요. 자, 오늘 이 칭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신 의로움인 이 칭의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과 나누고 그 다음 내용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칭의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이전에 구원의 서정을 배울 때에도 칭의를 한번 나누었지요. 좀 제가 간단하고 쉽게 오늘은 축약을 좀 했습니다. 칭의라는 말의 뜻은 의롭다고 불리워지다, 의롭다고 여겨지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칭이라는 말이 앞에 들어가 있으니 칭하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불리워지다, 여겨지다라는 뜻이 이 단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배웠듯이 의는 무엇입니까? 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율법 613개로 나타났고 거기에는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이 다 포함되어 있었지요. 사실 여러분, 이 율법을 613개의 율법을 다 지키는 자가 의인인 거예요. 그럼 613개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뭐가 되는 겁니까? 죄인이 되는 거지요. 왜요? 하나님의 기준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613개의 율법, 이걸 다 통과해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딱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613개 중에 하나라도 어긴 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기준을 통과 못하는 겁니다. 그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 613개를 지켰어요. 이 613개만이 아니고 거기다가 세부 사항, 세부 규칙들까지 만들어 놓고 그것까지 지켰다고 했지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탈무드라는 지혜의 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다 이 모세의 율법에서 하부 규칙들을 다 생성된 것들을 모아서 집대성해 놓은 게 그게 탈무드예요.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율법을 613개만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규범들까지 지키고 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어떻게 여겼겠습니까? 의인이라고 당연히 여기지요. 그것도 그냥 의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의로워,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게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논리대로 하면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저기는 613개도 못 지키는데 나는 613개만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규범들을 지키고 있어요? 그럼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의롭은 거죠. 바로 이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남들보다 훨씬 더 의롭다고 생각했고, 우리 정도면, 나 정도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충분히 통과하고도 남습니다. 나 정도면 충분히 천국에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라고 자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겠습니까? 아주 철떡같이 나 정도면은, 우리 정도면 613개 그거 우리 다 지키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에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의 말씀하니까 뭐라 그래요? 저 다 지켰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처럼 삼아서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구나. 화로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구나. 겉은 번질해 보이지만 그 안에 썩은 뼈와 썩어가는 것들이 가득하구나.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있어도 더 중한,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은 껍데기로, 외식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이들의 그 중심을 예수님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가진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과할 수 없다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땅에 정말 의인은 하나도 없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의인이 아니라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열심히 율법 지키는 사람이 있나요? 없지요. 그들도 안 된다면 도대체 누가 의인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아예 딱 대놓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진정한 의인, 이 역사상 단 한 분 의인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완성자라고 하셨어요.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의 창시자예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예수님이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그 율법을 수여하셨어요. 맞습니까? 율법의 창시자이시고 율법의 수유자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율법 아래에 자신을 복종시킵니다. 그래서 자신이 수여한 그 율법 아래에 자신을 두시고 그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이신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의인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613개의 율법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그것까지 온전히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기준을 절대 통과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 기준을 충분히 충족시키는 의의를 이루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 정리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의인은, 이 세상에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지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이, 그 의인이신 예수님이
자신이 이루신 그 의를 예수님 믿는 자에게 나누어 주셨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예수 믿는 자에게 값없이 선물로 수여해 주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칭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자, 첫 번째가 나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래요.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뭘 알지 못해요? 죄를 알지 못하신다. 그런데 그 죄를 알지도 못한다는 건 죄를 안 지었다는 거지요. 모든 율법을 그분이 다 지키셨다는 거예요. 맞지요? 네. 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게 만드신 것은,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든 죄인으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의로움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두 가지 좀 어려운 개념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죄의 전가라는 개념입니다. 몇 번 들었죠, 여러분?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 뒤집어 씌워졌어요.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죽으셨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의의 전가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의의 전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 613개의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 안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까지 담아서 완전한 의를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들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그 죄인들은 그 원죄의 열매로 자범죄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썩어 있으니 나오는 열매도 썩은 열매만 나오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논증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원죄가 있다는 것 믿으시지요? 네,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을 때 사람은 모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원죄를 가지고 자범죄를 지으면서 일평생 죄를 물먹듯이 먹고 마시고 살아간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의를 행하기는커녕 일평생 죄만 짓다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값없이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의를 전가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따라합시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 칭의, 그 칭의를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의인이 아닌데 의롭다 여겨진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불리워진다는 거예요. 그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저주와 심판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재판정에서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이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칭의는 법정적 용어라고 얘기를 해요. 혹시 재판을 받아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받아봤습니다. 근데 재판장이 딱 가면 재판장이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쵸? 이 사람은 죄인, 형량, 징역 몇 년, 이 사람은 무죄, 이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들을 앞에 두고서 너는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라고 땅땅땅 결론을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지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은혜가 바로 죄인이 변하여 의롭다함을 받는 의인으로 변화된 것.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여러분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언젠가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값을 대신 치렀다는 거예요. 노예나 종이 그 노예 상태에서 풀려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속전이 필요해요.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치러지는 그 돈, 그걸 속전이라고 하거든요. 바로 그게 속량이에요. 값을 치러서 그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자유하게 하셨고, 그 다음 뭐예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 칭의를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중에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는커녕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진 의도 우리는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압니까? 이들이 구약 성경 모세오경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달달 외웠어요. 이들이. 여러분 5권의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 율법의 613개뿐만 아니라 그 안에 세부 규정들까지 다 지키는 이들, 우리는 그들의 발끝도 못 따라가지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못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칭의,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의로움을 전가받은 사람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의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의를 우리는 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구원의 서정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소명으로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중생, 죽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지요. 회심, 우리의 죄인됨을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칭의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칭의, 의롭다 하심을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삼아주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에 뭐가 들어있어요? 칭의가 들어있어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이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칭의도 들어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에 가장 감동적인 그 부분이 저는 칭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자, 일어나십시오. 자, 예. 죄송합니다. 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행위책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확신만에 다 배웠지요.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날들을 다 기록해 놓은 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 앞에 딱 서면 재판정 앞에 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낱낱이 고발되어져요.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을 했고, 누구에게 어떤 짓을 했고,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었고, 이런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 우리는 정말 절망의 절망을 거듭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요? 우리도 깜짝 놀랄 거거든요. 야, 그때 내가 그런 일을 했었구나. 나는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아라고 하면서 비교해가면서 나는 조금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깨끗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는데, 실제로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이 적혀있는 책을 딱 마주하게 되니까 내가 세상의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없다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가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딱 서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빛 앞에 딱 서게 되었을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추악한 것과 어둠이 다 낱낱이 드러나는 그 상황에서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나는 이제 끝이구나. 라고 말할 때 우리의 변호자, 우리의 변호사인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저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의 죄를, 저 김태환의 죄를 제가 다 뒤집어 쓰고 저 죄값을 제가 십자가에서 치렀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 세상에서 33년 동안 살아가면서 말씀에 율법에 모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했던 그 의, 내가 이뤘던 그 일을 저 김태환에게 값없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앞에 그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통곡하지 않을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죽음의 순간에 한 줄기 생명의 빛이 비추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가 로마 카톨릭의 사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중세시대는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던 시대였으니까 그도 똑같이 사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로마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자신이 죄를 짓지요? 그럼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러야 돼요. 일반 성도들은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를 하고, 이 고해성사를 하면 신부님이 가서 선한 행동을 몇 가지 하십시오. 주기도문, 사도신경 몇백 번 외우십시오. 그렇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줘요. 그런데 신부들끼리는 어떻게 하시냐 아십니까? 신부는 고해성사를 누구에게 할까요? 서로에게 해요, 신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그 죄를 씻기 위하여서 스스로 고행을 하는 거예요. TV나 드라마 보면은 가죽 채찍으로 등을 때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루터가 했던 일은 무릎으로 그 성당 계단을, 몇백 개 되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가. 그런데 여러분, 매일매일 그렇게 무릎으로 거기를 오르내려도 내 죄가 해결되었다는, 내 죄값을 다 치렀다는 평화가 없어요. 매일마다 반복되는 이 죄의 굴레에서 아무리 내 스스로 노력을 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을 보면서 절망을 거듭하고 있는 그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기도하던 중에 앞에 큰 하얀 벽이 나타나고요. 거기에 검은 글씨가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글씨는
그 루터가 지었던 죄의 내용들이 다 그 내용이었어요. 그게 벽면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는데, 아니, 한 벽면을 다 채우고도 그 위에 또 더 쓰는 거예요. 몇 번을 몇 차례 하다 보니까 흰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시꺼매졌어요, 벽이. 루터가 절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도 해결해야 될 죄가 이렇게 많단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위로부터 시뻘건 피가 쫙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꺼먼 벽을 빨간 피가 다 뒤덮었어요. 보십시오. 그때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죄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구나. 이 죄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만 해결되는 것이구나. 내 의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진 그 은혜를 받아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그것이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주신 죄 사함의 은혜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너는 참 깨끗하구나. 너 참 내 거룩함에 똑 맞는 사람이구나.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구나.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가해 주신 칭의에 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지요. 네. 더 놀라운 건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너 의롭게 살았구나라고도 여겨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살았구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제가 이 칭의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정말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칭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책을 보시면 칭의 논쟁이라고 해서 이 칭의를 어떤 분들은 예수 믿을 때 한번 받고 심판대 앞에서 한 번 더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도 예수님 믿고서 그 믿음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깨끗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 믿을 때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칭의를 받고 마지막 심판날에 그가 살아온 삶의 내용으로 칭의를 한 번 더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만 천국 들어간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전달해 주신 의로움은 하나도 모자람이 없는 완전한 의임을 믿습니다. 네, 절대로 그 의에 손상이 가거나 그 의에 부족함이 생기거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가 채워지느냐 모자라게 되느냐,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 율법을 모두 완전하게 지키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언제 죽어도, 언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너는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법정 선언,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판결을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를 마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의롭게 된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라고 물었었어요. 기억납니까? 예수 믿고 의롭게 된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까요? 예,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아무렇게 살아서 안 되지요. 안 된다라기보단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는 칭의,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의 의가 더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의, 그 의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의에 이룰 수 있는 능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이룰 수 있는 능력. 의를 행할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제가 밑에 적었지요. 마음을 고쳐주시는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결코 천국에 이를 수 없는 헛된 의를 가지고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근본적인 이유. 그건 마음이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너희 마음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구나.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걸 비난하면서 이들이 가진 건 그거였어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그 씻지 않고 먹은 음식이 내 몸을 더럽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세요. 씻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먹은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더러움이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원죄가 사람의 지정의 중심인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지요. 한마디로 마음이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고치신대요. 이 마음을 고쳐서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은 가장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이 에스겔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약속은 그냥 약속이 아니고 메시아 예언이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메시아 예언.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내용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이거예요. 너희는 나만 섬겨라.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그리고 너는 내 율법에 내가 준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리하면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약속했지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열강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땅의 죄인들,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의 샘플이에요. 사람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아름답게 창조해 놓았지만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이 땅의 죄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소망 없이
이제 이 나라가 완전히 세계 역사 지도에서 사라지게 생겼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이렇게 끝났으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다 망해버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이스라엘, 히브리인 이런 사람들은 다 사라졌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 보낼 거야.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내가 이런 일을 할 거야. 이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만 주는 약속이 아니고 모든 죄인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 약속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맑은 물을 뿌려서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의 죄를 씻어 주신다. 여러분 이 맑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지요. 그걸로 죄를 씻어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두 번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인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 세 번째, 내 영, 곧 하나님의 성령을 새 마음에 두어서 율법을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첫째, 뭐랍니까? 죄를 씻어주시고,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주세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칭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까 에스겔서의 말씀을 하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 여러분 특별히 주목할 단어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데 이 부드러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 이퀄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이 부드러운 마음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 이렇게 적어놨어요. 경고와 교훈에 회개하고 순종할 줄 아는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그 교훈의 말씀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겸손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굳은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아예 새 마음으로 바꿔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이 뭐예요? 다시 만든다는 거잖아요. 새롭게 만드는데 굳은 마음 빼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이제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어하는 굳은 마음을 쫙 빼버리고 거기다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집어넣어 주시겠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율례와 규례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굳은 마음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새 마음을 주시니 이제는 의를 행하며 사는 자로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걸 누굴 통해서 하시겠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하시겠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그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율례를 행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따라합시다.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어주는 일, 그 일을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아멘.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의를 이루게 된다. 의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기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변화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은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이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를 이룰 수 없었지만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새 마음으로 고쳐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배웠던 바로 성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새로운 의는 바로 성화예요. 성화. 이해되셨습니까? 네, 성화가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의다. 성화의 뜻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했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자로 변화시키는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여러분 폴 로셔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회심할 때 그리스인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고, 뭘 거듭나게 하세요?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고 감정을 변화시키신다. 그 결과 그리스인은 새로운 본성을 지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의 새로운 본성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더 이상 갈망하지 않으며 그분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성령께서 그리스인 안에 거하게 하신다. 성령께서는 그리스인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도록 도와주신다. 아멘. 저는 전적으로 이 목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모든 말씀을 정리해 놓은 총정리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자는 더 이상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을 갈망하지 않게 되어진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100%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100%가 아니고 100번 죄를 사랑하며 살았던 자가 이제는 한 번, 두 번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자기 힘으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의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시요. 자기 힘으로 의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저 천주교나 아니면 이슬람교나 다른 종교들이 하는 일이고요. 기독교는 자기 힘으로 의를 얻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의를 받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또 하나, 기독교의 핵심 하나 더는 기독교는 자기 힘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의를 행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진다. 아멘. 이것이 또 다른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예수님이 선물로 주셨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지난 3주간 배웠어요. 여러분 감사하지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가 너무 딱딱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저는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를 더 찬양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더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나타나는 효과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설교자인 저가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들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의를 값없이 선물로 받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의를 행하는 자로 변화되었음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미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었으니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의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따라가기를 힘쓰며 그 의로운 삶이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